한국인은 족보를 가문의 명예로 봅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인데, 또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기 존재를 가치를 따져보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또 특히 한국인들은 내가 누구 아들이며 조상이 누구이며 나의 가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삶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제 족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밀양박씨, 큰 글씨로 한문으로 밀양박씨 업사공파 대동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복사본입니다. 이렇게 5권째인데 앞에 4권이 있고 뒤에도 4권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에 거기 제가 복사를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보면 거기 맨 오른쪽에 자가 병문으로 되어 있죠. 제 이 병문자는 한문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 밑에 보면 자는 이라 그래서 잡을 병자로 다시 써 있죠. 그 위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새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호가 새옥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는 주옥이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순서대로 제 이름이 제일 먼저 있어요. 병문, 병재, 그 다음에 양이, 양순. 이 딸들은 교차로 바로 밑에 동생이 양희인데 이제 남자를 위쪽으로 올리고 여자들을 뒤로 밀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족보를 보면 제가 28대 손, 업사공파 28대 손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어디 가서 이걸 복사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 이게 다 있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또 인간과 나의 존재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간의 개념에, 족보 개념에 어디서 왔느냐를 따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는 박기윤자인데 이렇게 커다란 동그랗게 돼 있어서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불교의 순환론적 우주관인데, 우주가 주기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것처럼 인간도 탄생과 죽음을 거듭한다는 것이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끝나지 않고 또 바뀌어 태어나서 생을 되풀이한다는 사상인데, 그래서 이 역사관을 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도들은 소를 숭배합니다.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차가 지나가다가 앞에 손님이 계시면, 소가 있으면 그냥 가지도 않고 빵빵거리지도 않고 내려서 쫓지도 않고 하염없이 기다려요. 왜 그럴까? 인간과 영혼이 수없이 짐승과 교차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는 인간으로 마지막 태어나기 직전에 소랍니다. 그러니까 소는 인간과 동급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짐승으로 돼지로 갔다 개로 갔다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소한테 왔다가 이 소가 죽으면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 바라보면 말하자면 사람처럼 존중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은 인간의 영혼이 최초에 어디서 어떻게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회피함으로써
인간의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은폐시키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항상 선은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곡선은 언젠가는 돌아와서 만나는데 직선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직선은 시작과 끝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있다면 끝점이 반드시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은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불교는 뺑뺑 원으로 매일같이 돌지만 기독교는 역사관은 직선이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는 영문의 알파벳 첫 자는 A고 마지막 끝자는 G입니다. Z. 그런데 이 헬라어의 첫 자가 이 알파인데 이 A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똑같습니다. 첫 자가. 그리고 모양도 똑같아요. 그 왜 그런가? 영어는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면 영어의 40%는 어원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어의 40%는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알파벳이 똑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어디서 많이 봤지요? 혹시 시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계 이름을 지을 때 오메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계의 끝판왕이다. 그런 의미로 오메가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는 이 A와 오메가를 써서 하나님의 역사관은 시작은 이 알파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오메가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바로 처음과 나중,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직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라고 중요하다면 어떻게 왔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느냐.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 해에는 예전에 한 해에 25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입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입양한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피부색이 다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양부모 양어머니인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다가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지나서 이 상황을 알게 되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나, 내 고향은 어딘가, 나는 누구의 딸인가, 누구의 어머니 밑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그래서 이들의 평생 소원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자기가 낳아준 부모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의 존재론적 질문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가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모든 이름이 세자거든.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런데 이름을 짓는 차원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유대인과 한국인이 비슷합니다. 이 이름에 좋은 이름을 닮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 대법원은 지금도 이제 이름이 잘못된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하는데 95년에 한 해 동안 운영한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 허가를 놨는데 그때 신문에 난 이름을 보니까 성은 지씨인데 이름이 붕위예요. 그래서 합하면 지붕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저는 밀양 박씨이기 때문에 참진짜 거울 감자를 써서 진짜 거울이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갑자기 합하면 뭐예요? 이름이 박진감이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이름을 말할 때 박진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금방 외웠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네 아들 때는 정씨 돌립니다. 정자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기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은요, 이런 이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 개명을 했는데 박분통, 현상범, 이기생, 김처녀, 윤애견, 윤창녀, 배환장, 최병장, 서풍선, 김공순, 조식순, 장시채, 유학문. 근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짓다 보니까 해석을 안 하고 한문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신림동에 있는 문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2년을 했는데요. 거기 장로님 이름이 지용기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휴가 왔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중위예요. 계급이. 근데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성은 지씨인데 이름이 도자예요. 도자. 그러니까 합하면 뭐예요? 지도자예요. 여기에다가 육사를 나오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여기다 이름을 지도자 딱 왔는데 아주 멋있어요.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예비군 훈련한 사람이 지하철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모자 삐딱하게 쓰고 예비군복을 입고 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남자인데 이름이 성씨가 임씨요. 근데 이름이 신중이야. 그 합하면 뭐예요? 임신중이야. 남자인데. 그리고 제가 하도 신기해 가서 물었어요. 아저씨, 이 임신중 이름이 실명입니까? 물었더니 실명이래. 이름이 신기하다고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실실 웃더라고. 여러분들 한참에 한글 이름 짓기가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명을 해서 하지 않고 좋은 이름, 한글 이름을 쓸 때 그때 아주 유행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옹달샘. 이게 이름이었어요. 이게 박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박차고 나온 놈이 옹달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출석부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 모두가 부모들의 좋은 소망과 시대적 산물로 태어난 이름인데 성경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부모의 뜻대로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유대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잡을병자 그럴 문자인데 앞에 있는 그 족보에는 이름이 이 밝을 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아마 그루어를 잡아라 그때 당시는 어떤 문과 무가 나뉘어 있을 때 문이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잡아라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름들은 엘리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바락은 천둥이라는 뜻이고 아마 이 출생 시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것 같아요. 아마 아기를 낳을 때 막 벼락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름은 벼락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쌍둥이인데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콥이다. 그렇게 지었어요. 갈렙은 개를 의미하고요. 이시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줍은 사람 이런 뜻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뚱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이름은 아름다운데 뚱뚱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름이 뚱뚱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은 인간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도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표기한 대로 이게 히브리어인데 본래의 제대로 된 발음은 야훼입니다. 근데 야훼를 우리가 중국식으로 발음을 해서 이름을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웬만한 그 순복음교회나 이런 개혁교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이미 야훼로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본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입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의 성경상의 그 이름이 직접 여호와로 표현되는 것보다 별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약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존귀해서 인간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러워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마라. 여러분, 보통 지금은 또 그런지 잘 몰라도 여러분, 유행가 가수들이요, 어떨 때는 술집에 가서 부르는 노래하고 막 술 먹고 이런 데 가서 부르는 캬바레에 가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러다가 그런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을 가스펠성을 취업하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십계명에 있는 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하는 거지. 아예 그쪽을 딱 끊고 조화문 가수처럼 절대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기독교의 노래만 부르든지, 기독교의 노래를 아예 부르지 말고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은 죄가 아니니 그쪽으로 가서 부르든지, 이게 한 입술로 2개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옛날에는 필사했기 때문에 성경을 쓰다가 옮겨 적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떠오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직전에 가서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부른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은 전능한 강한 뜻이 있는데,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기에 야훼가 아니고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맨 위에 있는 글씨인데, 이 글씨는 우리나라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써내려.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 화면에 있는 보이는 대로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읽으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회 에트 하 아레치.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난번에 히브리어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한 장을 외워 쓰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 에트 하 아레치, 이게 해가지고 이것만 원어를 먼저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써내려가면 쉽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조주 하나님, 이건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우리말로는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느냐? 이것은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말로 했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말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뭘로 했다고요? 말로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러면 불경스러우니까 말씀 이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설명했지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어떤 사람은 불이 있었다. 태초에 어떤 사람은 원자가 있었다. 태초에 어떤 사람은 숫자가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태초에는 로고스, 말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냥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 언어, 말로 창조하셨다는 것. 오늘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창조할 수 있는데 말로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로 창조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편 89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불러 주는 내 아버지시며 내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문 성경이 기가 막혀요. 나의 Father, my God, my Savior. 내 하나님,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여도 아들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장로님이 아버지라고 해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계보입니다.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족보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로 번역된 모든 성경은 다 야훼로 번역된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거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기절해요. 그들은 내 피부치들, 하나님이 내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이 개념을 함께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왜 만들었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온전히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말로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말의 힘을 믿고 말을 조심하고 능력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 주옥 같은 이 사자성어, 이 속담이 엄청 많아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얻은 경험과 교훈, 어떤 가치에 대한 견해를 네 자로 한문으로 딱 요약해 놨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버브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의 잠언을 프로버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한 뜻인데, 버브라고 하는 것은 동사 말하다라는 뜻인데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버브라는 말은 잠언이라는 말이 이 말을 먼저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속담이라고. 그런데 이 수백 종류의 속담 중에 가장 최고의 속담이 뭘까? 저는 연구해 본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씨가 된다. 저는 이 속담이 우리나라의 수백 개의 속담 중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고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옛날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던 격언인데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 이르는 말이에요. 멋 모르고 한 말인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다. 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말은 한 번 말하면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만큼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신중함을 지녀라. 무엇보다도 인생을 좌우하는 만큼 자신이 말한 대로 인해서 인생이 좋아지거나 인생이 망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욕이 있는데 육실할 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형벌을 할 때 그때는 사람의 말에다가 왼쪽 오른쪽 머리 다리 말에다가 딱 매가지고 사방으로 말을 모르면 몸이 찢어서 죽는 것을 육실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왜 이런 욕이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욕의 근원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욕을 입에 달고 살 때 그래서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 말이 씨가 된다는 이 이론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랍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 즉 앞에 말씀드렸죠. 속담은 미리 말하는 것인데 내 어떤 상황을 미리 말하고 다니는 게 내 입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점쟁이가 한 말은 300만 원 주고 부적을 씁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권력자의 말 한마디는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아들, 딸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아들, 딸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은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열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얘아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을 딱 치고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너 나한테 왔으면 네 아이가 낳을 거라고는 믿음으로 확실하고 고백을 해야지, 너 왜 그따위로 말을 해? 그 뜻이에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나하고 농담 따먹게 하냐? 네 아들을 데리고 왔으면 나를 못 믿겠으면 여기 왜 왔냐? 그따위로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더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글을 보면 이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산에게 말하라는 거, 산에. 여기 희한한 거, 예수님이 산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산을 옮기라 그런 게 아니고, 산을 향해서 무생물인, 그리고 전혀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산 보고 명령하라는 거죠. You can say this mountain. 산에게 말을 해라.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여러분, 여기도 영문으로는 You can say to this mulberry tree. 그러니까 뽕나무에게 말해라. 그런데 뽕나무가 순종해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뽕나무가 하여간 지가 뽑히든 사람이 뽑히든 뽑혀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무생물인 뽕나무, 무생물인 산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말의 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엉뚱하게 또 하셨어요. 이제 죽은 사람에게까지 와서 말을 해요. 무생물인 산을 향해서, 뽕나무를 향해서 막 예수님이 명령하면 된다 그러시더니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 듣고 빙빙 마을을 돌다가 시체 썩을 지점에 도달해서 3일째 가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시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오라고 말하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왜 그렇게 했냐는 말 하지 말고 말의 힘을 믿고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말을 통해서 증명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남 헐뜯고 비판하고 망가지게 하는 모든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거의 90%예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남을 헛듣는 비판만 해요. 망가지게 하는 말은 아예 귀담아 듣지 말고 귀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대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아멘. 혀는 불이다. 모든 것을 태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불이하기 때문에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불을 같은 혀의 개념의 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말로 우리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실현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만큼의 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저와 여러분의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불같은 혀로, 긍정의 언어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엘로힘의 하나님을 증명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환경, 그리고 모든 질병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긍정의 언어, 칭찬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내뱉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의 힘을 갖고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